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은 서론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를 지나서 갔던 곳입니다. 마케도니아 첫 성은 빌립보이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 가운데는 누디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많은 귀신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일 때문에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 일행이 말려서 죽지 아니하고, 간수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 아주 감옥에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을 지나서 저 아랫역에 있는 아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0절부터 17장 그 전반부에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4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부터 사도행전 17장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면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일. 40절부터 17장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로 나아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의 권함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읽을 거는 이제 17장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사는 동네마다 만들었던 게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유대인의 뭐 교육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우리 오늘날 학교에서 뭐 우리가 교육하듯이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고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동네마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 유대인의 회당이라, 포로 이후에도 계속 그 회당이 그 동네마다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신앙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 회당에 가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마태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디아처럼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자기 집에 데리고 복음을 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사실은 바울 붙잡으러 왔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숨겨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없어서 안 잡히고, 만약에 바울이 잡혀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뭐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가가지고 바울 어디냐고 찾는데 그때 잡혔어 봐요. 참 하나님은 바울을 참 드라마틱하게 여기서도 살려주시고 저기서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다 그런 얘기인데,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떠나면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 데살로니가.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이 2차 선교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실라를, 이 실라라고도 나오고 실로아노라고 나오고, 일단 바울과 실라,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누스트라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은혜 받았던 이 디모데 픽업해가지고 지금 그 2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명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골로새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지명을 따서. 근데 여기는 데살로니가 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 동그라미가 1절 하나에만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저는 늘 동그라미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왜 한 절만 쳐놨지? 한 절만 쳐놔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은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3개월,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이 서신의 내용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믿음 생활을 한 30년쯤 한 분들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주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다룰 말씀입니다마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시작은 또 신앙의 연전은 짧은데 그 신앙은 아주 오래 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변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을 생각할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변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면 남들이 볼 때 예수님 좀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다 우리가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격한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돼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했다고 안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했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려고 그래야 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의 짧은 시간에 바울을 만나고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 복음을 받은 것 치고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제 절절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데살로니가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또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종말론을 이렇게 서신에서 종종 바울이 언급하냐? 당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둔해졌어요. 종말에 대한 설교하는 분도 없고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분도 없고 다 잠자는 사람처럼 종말에 대한 관심이 둔해졌습니다마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의 때가 점점 가까운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서신의 곳곳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유는 종말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바울이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그 종말론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곳곳에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종말론 때문에 많은 이렇게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앙생활 잘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권면하기 위한 서신이기도 하고, 또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나가면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 절절히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깨닫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